이번 시간에는 지혜문학 안에서의 전도서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구약 개론의 형태로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언약 신학의 개념으로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선교학적인 관점, 우리가 유명한 미션 퍼스펙티브에 있는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선교적인 관점, 미시알러지적인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면 성경 텍스트, 특히 구약 텍스트를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의 방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 주장하는 그랜 골드워드나 아니면 우리가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 신학 관련된 책들에서 말하는 방식에서 주장하는 어떠한 생각과 해석의 방식을 마구잡이로 주입해서 텍스트를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창조, 이러한 사이클은 성경을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을 때 하늘에 올라가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밑을 보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 어디 갈 때, 여행 가서 가기 전에 GPS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에요. GPS로 보면은 그래서 홍대에 어디에 국수집이 있다 보지 않습니까? 또 새틀라이트 띄워가지고 지도를 보죠. 근데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면은 여러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것만 보고. 그리고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지도로 봤을 때,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그거가 똑같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거대한 밀림 숲을 하늘에서 볼 때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고 뭔가 내가 밀림 숲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림 숲에 가는 거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냐? 여러분, 혼자 가면 위험하죠. 거기 가서 사자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알 수 없는 아주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났을 때 꽃에 맺혀있는 이슬을 본다든지 아니면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아름다운 노을을 본다든지 그러한 환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의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이 늪에 빠진다든지 혹은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먹는 장면을 본다든지 길을 잃는다든지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공경에 처하는 것도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그리고 항공사진으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다른 이 정글의 생활과 환경들을 체험하게 돼요. 이러한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구속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실제 텍스트를 읽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포함한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지혜문학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언약신학적인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의 관점에서 거대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라고 하는 텍스트를 놓고 시간의 분류에 따라서 텍스트를 놓고 이해하고 언약과 구속사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허메뉴릭스, 해석의 방식임에는 분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구성하는 어떠한 곳에도 편입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앙을 배울 때 잠언, 전도서와 욥기는 거의 공부 안 하죠. 저도 공부 안 했습니다. 저도 잘 안 가르치고요. 그러나 이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는 굉장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세한 거는 제 책에서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보편적인
맥심, 어떤 격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잠언이야말로 신명기가 주장하는 여호와 경외함과 율법 순종과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을 지켜나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잠언 3장과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잠언이 아니라 거의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잠언 2장을 읽게 되면은 잠언 2장에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1장과 2장을 읽으면은 예레미야의 필을 받게 돼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티브가 잠언 1장에 나오거든요. 욥기는 어떻습니까? 욥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죠. 우즈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사야와 신학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언과 욥기는 붙어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로 떨어져 있어요. 신명기와 이사야와 더 떨어져 있죠. 여러분이 스위스를 생각하실 때 스위스 사람들은 서로 친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스위스에서는요 4가지 언어를 쓰거든요. 공용 언어로. 스위스에서 독일어를 많이 쓰는 지역의 60%, 70% 있는 취리나 이런 지역에는요 베른이나 취리 사람들은 로잔 사람들은 안 친해요. 언어가 다르거든요. 누구랑 친하냐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사람이랑 친합니다. 로잔에 있는 사람은 누구랑 친하냐? 프랑스 사람이랑 친하죠.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스위스 사람이랑 친한 줄 알았죠? 지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러나 이 전도서에 있는 대단히 기계적인 어떤 시간의 개념은 다니엘서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 틀로서 규정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문학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여호와 경외와 창조신학과 언약과 질서, 그리고 의인화된 지혜, 2가지의 길, 주권,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이 다른 히브리 성경의 파트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또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공통점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것은 있을 수는 있으나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매우 다른 관점으로 이러한 지혜문학의 주제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지혜문학을 규정할 수 없어요. 특히 전도서는 지혜문학에서요. 헤벨의 세상 속에서 잠언이 그려내고 있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부정하죠. 모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욥기가 그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의 힘, 그것이 욥기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욥기가 궁금하신 분 특강 욥기를 꼭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전도서의 경우에는요. 그 하나님, 절대적인 디바인 컨트롤, 하나님의 통제의 그것을 말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욥기는 디바인 컨트롤에서 말하지만 전도서의 코엘렛은 그것을 시간의 개념 속에서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와 조금 다른 관점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